하나님의 말씀 보겠습니다. 시편 134편 1절에서 3절입니다. 합독하겠습니다. 밤에 여호와의 집에 섰는 여호와의 모든 종도라 여호와를 송축하라. 성소를 향하여 너의 손을 들고 여호와를 송축하라.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께서 시온에서 내게 복을 주실지어다. 아멘. 오늘은 찬양과 경배의 표현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자, 우리가 예배에 대해서 지금 살펴보고 있는데요, 그 예배의 한 핵심인 찬양과 경배에 대해서 계속 살펴보고 있습니다. 자, 이번 주하고 다음 주만 하면 우리가 예배에 대해서 이제 거의 제가 마무리하려고 합니다. 우리 모든 예배는 철저하게 성경의 가치관에 입각해서 예배를 드려야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기준에 합해야 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성경은 어떠한 표현으로 하나님께 예배 드리라고 하는지를 살펴보겠습니다. 우리가 어떤 표현으로 하나님께 경배로 나가야 될까요? 한마디로 우리의 전 존재로 예배해야 합니다. 아멘. 우리의 마음으로, 우리 온몸으로, 생각으로, 힘으로, 전 존재로 하나님께 예배해야 합니다. 이런 경배의 표현은 우리의 예배를 더욱 풍요롭게 합니다. 그래서 오늘은 성경에서 어떤 표현으로 예배해야 될지를 살펴보겠습니다. 첫째, 찬양과 경배의 다양한 표현들. 1-1번 엎드려 절하며 예배를 했습니다. 자, 시편 138편 1절에서 2절, 또 시편 95편 6절, 계시록 19장 4절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전심으로 주께 감사하며 신들 앞에서 주께 찬송하리이다. 내가 주의 성전을 향하여 예배하며 주의 인자하심과 성실하심으로 말미암아 주의 이름에 감사하오리니 이는 주께서 주의 말씀을 주의 모든 이름보다 높게 하셨습니다. 95편 6절. 오라 우리가 굽혀 경배하며 우리를 지으신 여호와 앞에 무릎을 꿇자. 계시록 19장 4절. 또 24장로와 내 생물이 엎드려 보좌에 앉으신 하나님께 경배하여 가로되 아멘 할렐루야 하니. 자, 여기 보면 경배하며라는 표현이 있습니다. 영어로 worship인데요. 그 2장에도 봐도 시편 138편 2절에 보면 내가 주의 성전을 향하여 예배하며, 그런데 개정판에는 예배하며로 되어 있지만 예전의 성경에는 경배하며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경배가 예배라는 말이죠. 그래서 worship인데요. 이 경배라는 단어가 엎드려 절하며라는 뜻입니다. 경배의 한 표현이 뭐냐면 엎드려 절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경배라는 한자를 보더라도 경외하는 마음으로 엎드려 절한다는 뜻입니다. 따라서 경배라는 의미는 엎드려 절한다는 의미로 이해하면 되겠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엎드려 절한다는 말이 무슨 말이냐? 그것은 하나님을 경외하고 중심으로부터 하나님을 존경한다는 표현입니다. 뿐만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감격하고 온 마음으로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표현입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서 모든 주권을 포기하고, 다시 말해서 자신을 겸손히 낮추고 오직 하나님만을 높인다는 표현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엎드려 절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알면 알수록 진실로 그 앞에 엎드려 절하며 감사할 수밖에 없습니다. 경배할 때 엎드려 절하고 주께 무릎을 꿇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엎드려 절할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마음이 먼저라는 사실입니다. 하나님 앞에서는 의도된 행동으로서의 단순한 엎드림은 아무런 의미가 없습니다.
실제로 제가 미국에서 목회하시는 분의 이야기를 들었는데요, 자신은 찬양할 때 실제로 하나님 앞에 간혹 이렇게 엎드려서 예배할 때가 있대요. 저는 그분의 말씀을 들을 때 그분은 진짜로 그렇게 하시는 분입니다. 왜? 하나님의 임재 앞에 그분의 영광을 보면 엎드려서 예배할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가 그렇게 못해, 체면 차린다고 못해서 그래요. 여러분 그렇게 해본 적이 있으면 저도 해본 적이 없습니다. 근데 그분이, 그 목사님이 그 고백을 할 때는 진짜 그분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으로 하는 것 같더라고요. 모세를 보세요. 시내산에서 하나님의 놀란 영광을 보았을 때 그는 즉시 땅에 엎드려서 하나님께 예배했습니다. 요한계시록에서 요한은 하나님의 영광을 보았습니다. 그때 그도 주님 앞에 납작 엎드렸습니다. 하늘의 24장로들도 보좌에 앉으신 이렇게 엎드려 경배했음을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이런 경배 예배는 세상 권력자 앞에서 아부하는 자들이 엎드려서 예배하는 것은 다른 것입니다. 이들은 정말 하나님의 영광을 보았어요. 그분의 임재를 경험했어요. 그러니까 그분 앞에 엎드릴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엎드려 경배했습니다. 오늘날 몇 가지 성경에 언급한 의식의 행위를 잘하는 사람을 우리는 신앙 좋은 사람으로 여깁니다. 이런 가치관에서는요, 종교적 의무를 다 행하는 것을 신앙으로 여기기 때문에 마음으로 예배한다는 것을 별로 중요시 여기지 않습니다. 말은 마음이 중요하다고 말하지만 그들이 마음을 다해서 예배한다는 의미가 무엇인지도 모릅니다. 또한 이러한 가치관에서는요, 예배를 참석하는 데 의미를 둡니다. 사실은 우리는 하나님 만나러 와야 하는데 그저 몇 가지 순서를 따라 예배를 마치고 돌아가는 것이 예배라고 생각하는 거죠. 이렇게 신앙생활 하면요, 하나님은 막연한 분이 되어버립니다. 막연하게 부지런히 종교적인 의미를 다하면 하나님께서 내게 복을 주실 것이라 생각합니다. 이런 가치관을 가지고 있으면 하나님 경험할 수 없습니다. 또한 세상의 죄를 이길 수 없습니다. 자기의 성품 세워지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주님이 그 안에 사시지 않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교회에 와서 종교 생활의 의무를 다하는 것 외에는 세상에 살아가는 목적, 세상에서 원하는 것, 세상에서 얻고자 하는 바를 추구하는 방법이나 추구하는 것들이 불신자들하고 조금도 다른 바가 없습니다. 조금 봐. 교회 나와서 예배드리는 거 빼고 몇 가지 봉사하고 헌신하는 거 빼고 사는 가치관이나 목적이나 추구하는 것이 세상 사람들하고 전혀 다를 바가 없습니다. 그리스도인의 정체성이 뭐예요? 내가 그리스도라는 말의 의미가 뭐냐고. 광성아, 그리스도인이라는 게 뭐냐? 야, 쳐다보지 마세요. 여러분 보고 한 말입니다. 여러분에게 물어본 겁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인의 정체성이 뭐예요? 세상 사람들과 다르게 불려진 그 이름, 크리스찬. 이 크리스찬의 정체성이 뭐냐?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세상을 살아가는 사람이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의 법을 가지고 사업을 하고 공부를 하고 직장생활을 하고 여가생활을 하고 시간을 보내고 취미생활을 하고 어떤 목적과 비전을 따라 살아가는 사람이잖아요. 그 말은 세상 사람과 다르다는 거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을 막연한 분이 되어버리면 우리 신앙생활을 그렇게 한다고 해요. 우리의 신앙생활은
인격체신 하나님과의 친밀한 교제입니다. 하나님은 막연한 교리의 집합체가 아닙니다. 하나님은 살아계신 분입니다. 그분이 인격체시기 때문에 우리도 예배를 통해서 인격적으로 나아가야 합니다. 실제로요, 하나님이 인격체신 하나님이라는 사실 하나만 깨달아도요, 우리의 삶은 변화됩니다. 하나님과 친밀함이 열리고요, 성경에 나오는 하나님의 사람들은 실제로 하나님과 친밀함, 또 하나님을 인격체로 대하면서 신앙생활을 했습니다. 아브라함, 모세, 다윗, 다니엘에 있어서 하나님은 언제나 실제적인 분이었어요. 아멘. 예수님의 경우도 말할 것도 없었습니다. 사도들이나 또 초대교회 성도들의 삶에서도 하나님은 언제나 실제적인 분이셨습니다. 곧 인격체였습니다. 그래서 그분과의 교제 가운데 믿음의 삶을 살았습니다. 이렇게 인격체신 그분과의 친밀한 교제가 신앙이라면 그것은 예배를 통해서도 추구되어지고 표현되어져야 합니다. 아멘. 이렇게 추구하다 보면 주님의 사랑과 주님의 신실하심을 바라보면서 진실로 그분 앞에 엎드려 경배하기 시작하게 됩니다. 엎드려 절하게 된다는 말입니다. 이렇게 우리가 먼저 하나님이 예배할 수 있는 것은 엎드려 절하는 겁니다. 우리가 이 단계까지 가게 되기를 예수님으로 축복합니다. 의자에서 앉아서 엎드려 절할 수 없으면 옆에 나와서 하셔도 됩니다. 둘째, 성경에는 손을 들고 예배하라 했습니다. 성경은 하나님의 성수를 향하여 손을 들고 하나님을 송축하라고 명령하고 있습니다. 시편 134편 2절입니다. 같이 합독하겠습니다. 성수를 향하여 너희 손을 들고 여호와를 송축하라. 성경에 나오는 하나님의 사람들은요, 손을 들고 하나님께 예배했습니다. 우리도 자주 하는 것들인데요, 자신의 행위를 돌아보고 회개하는 의미에서 손을 들고 예배했습니다. 또 하나님의 도움을 간절히 구하는 의미에서 손을 들고 예배했고요, 하나님을 높이고 송축하는 의미에서 손을 들고 예배했습니다. 더 나아가서 하나님의 사람들은 물이 없어 말라서 갈라진 땅이 비를 갈망하듯이 하나님을 사모하고 갈망하여 하나님을 향하여 손을 들고 예배했습니다. 이렇게 하나님을 간절히 갈망하는 마음으로 손을 들고 예배했습니다. 여러분, 정말 하나님께 간절히 갈망하면요, 손을 들 수밖에 없습니다. 뿐만 아니라 찬양은 곡전는 기도와도 같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거룩한 손을 들고 하나님께 기도하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도 하나님 앞에 간절할 때는 손이 들고 저절로 넣어져요. 그냥 의도된 것이 아니고요, 그냥 자연스럽게 그렇게 될 때가 있어요. 그걸 압니다. 디모데전서 2장 8절입니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그러므로 각처에서 남자들이 분노와 다툼이 없이 거룩한 손을 들어 기도하기를 원하노라. 시편 28편 2절입니다. 내가 주의 성소를 향하여 나의 손을 들고 주께 부르짖을 때에 나의 간구하는 소리를 들어소서. 시편 141편 2절. 나의 기도가 주의 앞에 분향함과 같이 되며 나의 손드는 것이 저녁 제사같이 되게 하소서. 여러분, 손드는 자체가, 하나님께 손드는 자체가 저녁 제사라는 게 예배라는 거죠. 하나님 앞에 손을 들고 찬양하고 기도하는 것이 성경에서는 예배라는 겁니다. 내가 두 손을 들고 주님을 향하여 기도할 때, 그분께 예배할 때 주님이 내 제사를 받으시는 것 같이 받아달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취하는 표현들이 단순한 표현이 아닙니다. 그 하나하나에 하나님이 받으시는 게 있다고요. 어떤 사람은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꼭 손을 들고 해야 되느냐? 우리 찬양이 마음으로 하는 것이 아니냐? 그렇습니다. 여러분, 꼭 손을 들고 찬양하지 않으셔도 되고 매 순간 손을 들고 찬양하는 것도 아닙니다. 그러나 우리의 마음이 있는 것에 몸이 따라오게 되어 있습니다. 그 마음이 원하면 하시라는 겁니다. 참지 마시고.
아멘. 억지로, 우리 교회는 절대로 억지로 안 하고 의도된 행동을 요구하지도 않고 그렇게 행동을 추구하도록 시키지도 않습니다. 우리 찬양 리더들이 그렇게 하면 금방 그 다음 돌아서면 저한테 야단 맞습니다. 저희들은 의도된 행동을 절대로 못하게 하면, 그러나 자발적으로 하나님 앞에 모든 표현을 하게 하십니다. 왜? 성경에 있으니까요. 지금 이렇게 표현들을 살펴보는 것은요, 우리가 어떤 표현을 하더라도 이상하게 생각하지 말라는 겁니다. 왜? 하나님이 하라고 했기 때문에 하는 겁니다. 아멘. 그리고요, 뒤에 앉는 것보다는 앞에 앉는 것이 여러분 좋습니다. 예배 앞자리 항상 이렇게 금자리가, 옛날 어른들 그랬잖아요. 앞자리는 금자리다. 그런데 사실은, 왜냐하면 예배 드릴 때 앞자리가 왜 중요한지 아세요? 왜 앞자리가 여러분 금자리인지 아세요? 여기가 강대상에 가까워서 하나님 임재가 더 강하게 임하는 것 같아서 이 앞자리가 금자리입니까? 그런 것 같아요. 여러분 그게 아니고요. 여러분 앞자리가 왜 은혜의 자리인지 아세요? 여기 앉아 있으면 하나님 앞에만 집중할 수 있습니다. 뒤에 있으면 보이는 게 많아가지고 저 사람 예배드리는 모습도 보이고 저 사람 예배드리는 모습도 보이고, 저는 맨 앞에 앉아 있더라도 눈을 감고 찬양합니다. 왜? 좀 더 집중하려고. 가사 하나의 마음을 실어서. 모르는 곡이야 눈으로 봐야 되겠지만은 대부분은 제가 아는 찬양이기 때문에 다 알고 있잖아요. 그래서 좀 더 예배에 집중하기 위해서 눈을 감고 찬양하는 겁니다. 예, 하나님께 집중하는 게 예배입니다. 그래서 앞자리가 은혜가 자리가 되는 겁니다. 볼 게 없잖아요. 하나님만 집중하는. 그 뒤에는 보이는 게 많은 겁니다. 여기가 특별하게 하나님의 은혜가 부어지는 자리가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 앞에 더 집중하여 드릴 수 있는 자리가 앞자리라고요. 할렐루야. 어떻든 하나님 우리를 손을 들고 찬양하기를 원하십니다. 할렐루야. 셋째, 자, 엎드리는 것도 중요하고 손을 드는 것도 중요한데, 세 번째, 하나님 어떻게 찬양하기를 원하시냐면요, 춤을 추며 찬양하기를 원하십니다. 춤을 추며 찬양하기를 원하십니다. 예배할 때 춤을 추기도 하나님 원하십니다. 내가 신나서 춤을 추는 게 아니고요, 하나님이 우리가 춤을 추면서 기쁨으로 하나님께 예배하기를 원하신다고요. 속에 있는 것을 밖으로 표현하는 것이요, 우리들에게는 좀 서투러요. 맞지요? 우리는 어릴 때부터요. 또 감정을 표현하여 춤을 추면, 또 찬양을 드리면 남이 나를 어떻게 볼까, 이게 다른 사람의 시선이 또 굉장히 많이 신경 쓰이는 거죠. 그런데 성경은 뭐라고 하냐면, 성경은 춤을 추면서 찬양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출애굽기 15장 19절에서 21절입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바울의 말과 병거와 마병이 함께 바다에 들어가매 여호와께서 바닷물로 그들 위에 돌이켜 흐르게 하셨으나 이스라엘 자손은 바다 가운데서 육지로 행한지라. 아론의 누이 신지자 미리암이 손에 소굴을 잡으매 모든 여인도 그를 따라 나오며 소굴을 잡고 춤추니 미리암이 그들에게 화답하여 가로되 너희는 여호와를 찬송하라. 그는 높고 영화로우시며 말과 긋한 자를 바다에 던졌음이로다 하였더라. 이 말씀은 하나님께서 홍해를 가르시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시고 애굽의 백성들을 멸하신 직후에 미리암과 몇몇 여인들이 하나님 앞에서 춤을 추며 하나님을 찬양하는 모습을 그리고 있습니다. 여러분 상상해 보세요. 수백만의 사람들이 홍해를 거누고 거기서 하나님의 영광을 기뻐하고 감사하면서 찬양하면서 춤추면서 했다는 게 보면 아마 장관이었을 겁니다. 사무엘하에 보면 하나님의 언약궤가 예루살렘으로 운반되면서 다윗이 기뻐 춤췄던 내용이 나옵니다. 다윗은 왕이었습니다. 그런데 왕으로서의 체면과 사람들의 시선에 대한 관심보다도요, 하나님의 임재와 하나님의 언약의 상징인 법궤가 자기 나라에 다시 돌아오는 것을 보고 하나님 앞에서 자신의 온 삶을 들여서 춤을 추면서 기뻐하고 있던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그는 사람들에게는 왕이었지만 하나님 앞에서는
어린 아이와 같이 바지가 흘려 내려오는 것도 모르고 춤을 출 정도로 그가 하나님 앞에서는 아무런 장애가 없었습니다. 그는 왕이었다고요. 모든 신하들이 보고 있었다고요. 모든 백성들이 보고 있었다고요. 그런데도 그 언약궤가 다윗성에 들어오는 것이 너무너무 기뻐가지고 바지가 흘러 내려오는 것도 모르고 하나님께 춤을 추며 기뻐했다고요. 아멘. 우리가 이런 예배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이외에도 시편 149편 3절과 150편 4절에 보면 춤추며 찬양할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아멘. 어떤 사람들은요, 그 스포츠 경기장에 가면 뭐 생과음을 지르면서 뭐 이렇게 별소리 다 하면서 이렇게 막 응원하고 막 기뻐하잖아요. 근데 어떻게 된 건지 예배 드리고 오면 너무 얌전해요. 체면 차리고 다른 사람 시선하고 바깥에 나가면 전혀 뭐 자기 기쁨 뭐 이런 거 막 자연스럽게 표현하는데 교회만 오면 너무 엄숙해. 여러분, 사실 하나님 앞에 나올 때요, 여러분 참된 예배 드리려면요 하나님 앞에 체면 차리고 나오면 안 됩니다. 잘못하면요 예배적인 거 따지다 보면요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는데 집중할 수 없습니다. 어떤 사람은 이렇게 말합니다. 대통령 앞에 갈 때도 정장 입고 가는데 하나님 앞에 갔을 때도 우리가 뭐냐 옷을 대충 입고 갈 수 있느냐. 맞는 말씀입니다. 하나님 앞에 나올 때 단정하게 옷 입고 나와야 합니다. 잠자는 잠옷바람으로 서리복 끌고 이렇게 세수도 안 하고 주님 앞에 예배 드리러 오면 되겠습니까? 그러나 우리 하나님은 만왕의 왕이십니다. 아멘. 만주의 주가 되십니다. 아멘. 그런데 그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십니다. 우리가 예배 드리러 올 때 아버지 앞에 예배하라 합니다. 우리가 예배드릴 때 하나님의 자녀로 예배하는 겁니다. 목사로서, 장로로서, 회사 사장으로서, 어떤 교수님으로서 우리가 예배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께 예배하는 겁니다. 그런데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아버지 앞에 나와서 그 문안 여쭈는데 격식 다 차리면서 여러분 꼭 할 말만 딱 하고 간다 그러면은 얼마나 자녀가 징그럽겠어요. 부모 입장에 볼 때. 이게 나하고 인격적인 교제는 할 것 같나? 지 할 만하고 딱 가버려 버리세요. 하나님 봐서 우리가 격식 차리고 형식 차리고 의식 진행하듯이 절차에 따라서 딱 맞추고 가버려 보세요. 이게 뭐야 이게? 하나님 그래요. 이게 뭐냐? 뭘 서로 주고받고 대화하고 하나님 말씀을 갖고 우리가 들을 거 듣고 이런 친밀한 교제 가운데 있다가 가야 되는데 의식만 하고 가버린다는 거죠. 우리가 하나님에 나갈 때 왕 앞에 대통령 앞에 나가는 것이 아닙니다. 아버지 앞에 나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는 체면 차리면 안 됩니다. 여러분 아버지 앞에 어린아이는 어떻습니까? 온갖 애교도 재롱도 다 뜨는 거잖아요. 여러분 예배 때는 편안해야 됩니다. 너무 경적돼서 예배 드릴 필요도 없습니다. 그래서 다양한 표현이 있는 겁니다. 일괄된 엎드려 절해야 돼서 모든 예배 드릴 때는 엎드려 절해야 되고 우리가 예배 드릴 때 손 들고 하라 해서 모든 성도들이 한꺼번에 손 들어야 이게 아닙니다. 한 예배에 한 시간에 다양한 표현으로 하나님께 예배할 수 있는 겁니다. 자연스럽게.
여러분, 춤을 추는 것이 좋아서 춤추면요, 차라리 디스코테에 가서 춤추는 게 낫죠. 노래방에 가서 춤춰야죠. 노래가 좋아서 노래 부르고 싶으면 노래방에 가서 하면 되고요, 춤추고 싶으면 노래방에 가서 춤추면 되는 겁니다. 뭐 교회 와서 춤추는 뭐 있어요. 응?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께 예배할 때 전심으로 예배하다 보면 손을 들고 예배하고 싶고, 때때로 춤을 추고 싶을 정도로 하나님께 예배하고 싶은 겁니다. 할렐루야. 춤을 추며 예배하기를 예전으로 축복합니다. 제가 참 예수 믿을 때요, 저희 친지들이 다 불교 집안이었기 때문에, 저 혼자만 예수 믿었기 때문에, 그래도 우리 집안들은 제가 보기엔 참 인격적인 분들이었어요. 그래서 그 한 사람의 개인의 어떤 종교들을 잘 존중해 주었습니다. 그런데 한 가지 주의사항이 있었습니다. 그게 뭐냐면, 너무 깊이 빠지지 말아라. 너무 깊이 빠지지 말아라. 미치도록 믿지 말라는 겁니다. 그런데요, 원래 하나님은요, 우리 사람을 지을 때 무엇인가 미치도록 되어 있습니다. 사람이 돈에 미치든지, 일에 미치든지, 가정에 미치든지, 쾌락에 미치든지, 오락에 미치든지, 뭐 친구나 직장이나 사업이나 할 것 없이 미치도록 되었습니다. 인간에게는 이런 크다란 구멍이 있대요. 성경에 보면 영혼을 사모하는 마음을 인간에게 주었어요. 그런데요, 여러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주님께 미치면 거룩함으로 인도합니다. 그런데 세상 것들에 미치면 우리를 추함으로 인도합니다. 주님께 우리가 더 깊이 들어가지 못해서 우리 신앙생활이 더 하나님을 깊이 만나지 못한 것이지. 얕은 물가에서 발을 담그면서 들어갈까 말까 한 발 올렸다가 다시 빼고 한 발 열었다가 빼고, 신앙생활을 이렇게 하니까 더 깊이 주님을 체험하고 경험하고 주님을 더 가까이 가야 되는데, 한 발 담갔다가 한번 빼보고 담갔다가, 그런 사람이 있어요. 그렇게 신앙생활이 많다고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깊이 만나지를 못해요. 하나님을 깊이 만나지 못하니까 그분을 깊이 경험하지 못해요. 그러다 보니까 그분의 신앙생활이 실제가 안 돼요. 그냥 이론이에요. 그러니까 신앙생활은 의식은 잘할지 못하고 하나님의 실제적인 것은 하나도 없는 거예요. 우리는 주님을 더 깊이 만나기를 축복합니다. 주님께, 속된 말로 주님께 더 미치시기를 예수님을 축복합니다. 그러셔야 합니다. 네 번째, 손뼉치며 찬양을 했습니다. 자, 시편 47편 1절에서 2절입니다. 제가 간단하게 살펴봅니다. 자, 같이 합독하겠습니다. 너희 만민들아, 손바닥을 치고 즐거운 소리로 하나님께 외칠지어다. 지존하신 여호와는 음이하시고 온 땅에 큰 임군이 되심이로다. 여기에는 기쁨의 요소가 강하게 담겨 있는데요,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기뻐하며 손뼉치며 하나님께 경배와 찬양을 드립니다. 그리고 또 찬양 후에도 하나님께 기쁨의 반사도 이렇게 드립니다. 그런데 문제점이 있습니다. 우리 한국교회에 가장 문제점이 많은 게 이 박수입니다. 너무나 귀한 건데 이걸 잘못 사용하고 있습니다. 성경에서 말하는 손뼉을 치며 찬양 드리는 의미는요, 예전에 우리가 부흥회 때나 교회 기도회 때 강대상을 막 쳐도 그래서요, 초창기에 손에 불이 나도록, 그래서 십자가가 생기도록 불길 같은 성경 이렇게 막 다 같이 또 박수 같이 칩시다 찬양하면서 유도하죠. 사실 그렇게 말하는 게 아닙니다. 사실은 우리 교회는 4분의 4박자입니다. 박수 연습하면서 그래 찬양 더 빠르게 부르면 더 빨리 부르고. 성경은 이것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렇게 하면요, 사람들 흥을 돋울 수도 있어요. 마음이 훈훈해질 수도 있고요, 인도하는 사람은 신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문제는 뭐냐면, 이런 자세와 마음가짐을 가지고는요, 우리가 지금 성경적으로 살펴보고 있는 마음의 자세와 태도를 가지고 하나님께 예배할 수 없습니다.
결국 우리가 하나님께 찬양을 드린다고 하면서 하나님만 빼놓고 우리끼리 잔치하는 격이 되고요. 이거는 엄격한 의미에서 찬양이 아닙니다. 또 오히려 하나님께 온전한 찬양을 드리려면요, 우리의 마음을 흥분시킬 것이 아니고요, 반대로 차분하게 가라앉아야 합니다. 찬양이 막 업이 되거든요. 사람들이 찬양하다 보면 사람이 많이 모이고 찬양 업이 되면 찬양이 막 업이 됩니다. 그러면 찬양 리더들은 신바람이 나가있죠. 그래서 탁 막 이렇게 사람들을 업시키는데요, 여러분 그러면 안 됩니다. 오히려 차분하게 가라앉아야 합니다. 업이 된다고 생각할 때는 더 차분하게, 왜? 예배를 하나님께 집중해야지. 이렇게 업시키면요, 사람이 감정이 흥분돼 가지고 하나님을 예배하지 않습니다. 그리고요, 리더자들은 그때부터 연주가 되지 그 악기 자체가 하나님께 예배가 안 됩니다. 이게 찬양 사역자들의 간증입니다.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업이 되는 겁니다. 사람을 흥분시키는 거죠. 이거 예배 아닙니다, 여러분. 저들은 그래서 찬양 사역자들을 우리가 교회에서 집중적으로 훈련시키는 이유가 뭐냐면 이런 하나하나의 요소들을 다 배제시키기 위해서 훈련시킵니다. 업되면 차분하게 가라앉으라 합니다. 더 천천히 조용하게 가사 하나에 마음을 실어서 하나님께만 집중할 수 있도록 더 조용하게 시켜야 합니다. 그렇게 할 때 하나님의 기쁨과 감격이 우리 속에 넘치기 시작하고요, 그러면서 우리가 진심으로 손뼉도 치게 되고요, 손을 들게 되기도 하고요, 춤을 추게 되기도 하는 겁니다. 차분하게 해야 합니다. 또 우리가 주의해야 될 것은요, 이런 표현들은요, 사람들의 시선을 끌기 위해서 해서는 절대로 안 됩니다. 그러니까 춤을 추고 싶으면요, 앞에 나오면 안 됩니다. 뒤에서 해야 됩니다. 예를 들자면 하나님의 성령으로 춤을 추는 사람이 있어요? 그러면 앞에 나오면 안 됩니다. 그런 사람들은 뒤에 가야 돼요. 왜? 다른 사람이 그 사람들 예배하는 데 방해될 수 있습니다. 혼자 하나님께 예배하는 거잖아요. 남 보라고 하는 게 아니잖아요. 내가 손뼉 치고 두 손 들고 춤추고 싶은 건 남 보고 하라는 거 아니잖아요. 내가 하나님께 하고 싶으니까 뒤에 가서 해야 됩니다. 왜? 다른 사람에게 방해될 수 있어요. 하는 게 나쁜 게 아닙니다. 통제할 필요도 없어요. 그런데 주의해요. 저 어떤 분은요, 춤추는 사람 봤어요. 반대 아주 태권도를 하시더만. 그러다 보면 옆에 같이 다 앞에 나와 있는데요, 옆사는 근데 용하게도 차지는 나를 사람을 차지는 않더만요. 근데 그런 분들은요, 뒤에 가서 조용히 해야 됩니다. 그런데 뒤에 가서 하라 그러면 안 해요. 그게 뭐냐? 자기가 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하는 것이면 앞에든 뒤에든 해야 될 거 아니에요. 모든 것은 표현은 사람의 시선을 끌게 해서는 절대로 안 됩니다. 아멘. 여기서 우리가 한 가지 더 살펴보면요, 성경에서는 손뼉을 치며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과요, 하나님을 향해 외치는 것은 서로 같이 연결되어 있습니다. 자, 시편 47편 1절입니다. 자, 오늘 예배는 좀 편안했으면 좋겠어요. 예, 자, 거기를 우리 학생들이 요즘 시험 기간입니다. 시험 기간에서 공부 지금 열심히 하다 보니까 많이 졸립니다. 제가 이해합니다. 그냥 주무셔도 됩니다. 그냥 눈 감고라도 들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예, 공부하다 보면 사실 힘듭니다. 우리 학생들은 다 이해합니다. 제가 졸업생들 많이 배출해 봐서 압니다. 열심히 공부하세요. 그러나 오늘 여러분, 이 다양한 표현들이 앞으로 표현되어져야 합니다. 할렐루야. 자, 시편 47편 1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너희 만민들아, 손바닥을 치고 즐거운 소리로 하나님께 외칠지어다. 손바닥을 치고 즐거운 소리로 하나님께 외칠지어다. 아멘. 이 두 가지 요소가 다 기쁨의 요소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하나님 향해서 좀 소리쳐 보세요. 아멘. 어디 가서 운동장에서만 소리치지 마시고, 할렐루야. 다섯째, 자, 악기를 연주하며
하나님께 예배해야 합니다. 시편 150편 3절에서 5절 같이 합독하겠습니다. 나팔 소리로 찬양하며 비파 수금으로 찬양할지어다. 소고치며 춤추어 찬양하며 현악과 툰수로 찬양할지어다. 큰 소리 나는 저금으로 찬양하며 높은 소리 나는 저금으로 찬양할지어다. 여러분, 이런 것들이 여러분 당연한 것 같지만요, 제가 지금 우리가 살펴보는 것이 우리가 너무나 당연한 것 같지만 실제로 당연하게 생각하지 않는 경우가 너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걸 살펴보는 겁니다. 많은 사람이 이런 내용의 예배를 당연하게 생각하지만 대부분 복음주의적인 가치관을 가지고 있는 교회나 성도들이나 목사님들 가운데서도 이게 너무나 당연하지 않은 것처럼 생각하는 사람이 많이 있다고 그러고요. 그래서 제가 이걸 우리가 살펴보는 겁니다. 우리가 하는 것이 결단코 성경에서 벗어난 것이 아니라는 거. 이 악기는요, 그 자체의 연주로서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습니다. 그렇죠. 악기로서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뿐만 아니라 노래를 통해 하나님을 찬양할 때 귀한 도구가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사람들에게 아름다운 악기 연소리에 마음을 담아서 표현할 수 있는 감성을 주셔서요. 그래서 악기 연주와 함께 찬양을 드릴 때 우리 마음을 쉽게 열 수 있고요, 마음을 들여서 담아서 하나님께 예배할 수 있습니다. 이처럼 악기는요, 찬양에서 매우 중요한 요소입니다. 역대상 15장에 보면 다윗 왕도요, 악기 연주자를 선택하여 세워서요 연주했던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얼마 동안? 1년 12달 365일 24시간 동안 악기 연주들을 통해서 하나님께 예배했다고요. 뿐만 아니라 다윗 자신도요 수금을 잘 탔습니다. 수금을 참 잘 탔어요. 얼마나 잘 탔던지 사울 왕이 악기에 걸렸을 때, 야, 누가 수금 잘 타는 사람 어때? 그 나라에서도요, 내가 수금 제일 잘 타는 사람 알고 있다. 누구냐? 다윗 데리고 왔어요. 다윗 데리고 왔을 때 수금을 탈 때 사울 왕에게 있었던 악기가 떠나가 버렸습니다. 여러분, 예배할 때요, 악기를 연주하지 않는 교회도 있습니다. 대표적인 교회가 그리스도의 교회입니다. 건실한 복음주의 교회입니다. 이단이 아니에요. 지금 또 이 교회는 한국에 와가지고 이 악기를 사용하는 교회가 있고 같은 교단인데 악기를 사용하지 않는 교단이 있어요. 교회가 있어요. 그리스도의 교회 가운데. 그리스도의 교회 가운데 악기를 사용하는 교회를 유악기파라 합니다. 그리고 그리스도 교회 가운데 악기를 사용하지 않는 교회를 가리켜서 무악기파라 합니다. 지금 또 무악기파 교회들이 존재합니다. 부산에도 있고요, 서울에도 있고요. 악기를 전혀 사용하지 않습니다. 또한 어떤 교회들은 예배를 위해서 오르간이나 피아노 정도는 허용하지만요, 찬양과 경배를 드릴 때 드럼, 신디사이저, 기타 등의 악기는 절대 사용하지 못하도록 하는 교회도 있습니다. 어떻든 그는 개교의 문화이고 성경은 다양한 악기를 연주함으로 하나님을 찬양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참고로요, 여러분 창세기 4장에 보면 인류 문명의 시작이 나옵니다. 세상의 문화가 어떻게 시작되었는지 인류 문명의 시작이 나오는 것이 기록되어 있는데요, 그 가운데서 성경에서 최초의 악기 제조자가 누군지 아세요? 악기를 제일 먼저 만들어냈던 사람이 유발입니다. 성경에는 유발을 가리켜서 수금과 퉁수 잡는 조상이 되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수금은 현악기고 퉁수는 관악기잖아요. 그래서 이런 악기들은요, 다윗 시대를 거쳐서 근대에 이르기까지 계속 발전되어 온 악기들입니다. 그리고 유발이 만든 최초의 악기가 어디에 쓰여졌는지 아세요? 노래방에 쓰여졌을 것 같아요.
하나님께 예배하는 데 써 있습니다. 성경 어디 있냐고요? 우선 창세기 4장 21절을 보겠습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그 아우의 이름은 유발이니 그는 수건과 퉁소를 담는 모든 자의 조상이 되었으며, 그러니까 악기의 문화가 처음 생기는 것이 유발을부터 시작한 겁니다. 그러면서 26절에 보겠습니다. 시작. 셋도 아들을 낳고 그 이름을 에노스라 하였으며 그때의 사람들이 비로소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더라. 그러니까 아담과 하와가 타락하고 난 이후에 최초로 하나님의 이름을 불렀을 때가 새 시대 때입니다. 근데 새 시대 때에 뭐냐? 비로소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다 했습니다.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다는 말이 무슨 말인가요? 하나님 이렇게 불렀다는 말이에요. 자, 이 말에 대해서 26절을 페트라 주석은 다음과 같이 설명하고 있습니다. 혹시 기록해 놨나요? 안 해놨는데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니까 이름을 불렀더라. 이 말 정확한 뜻은 이름을 불러 그에게 말을 걸다 라는 뜻입니다. 이는 곧 새 시대의 바른 신지식을 가진 자들이 하나님께 자신들의 연약함과 무력함을 겸손히 고백하며 기도와 찬양, 감사와 경배가 있는 공예배를 드렸다는 의미이다. 걸러닫고 창세기 12장 8절, 21장 33절, 26장 25절, 역대상 16장 18절 걸러닫고 뭐 했다는 거예요? 하나님께 찬양과 경배가 새 시대 때부터 찬양과 경배로 예배드리는데 뭘 드리겠어요? 유발에 맞는 악기를 가지고 예배드리는 거죠. 세상이 무너는데 하나님께로부터 왔다고요? 그게 사탄들이 세상적으로 잘못 사용해서 그런 거지. 악기는 하나님을 위해서 예배하기 위해서 만들어진 거라고요. 사탄의 타락도 찬양하는 천사장이었잖아요. 찬양은 하늘나라의 예배에서도 지상의 예배에서도 너무 소중한 겁니다. 근데 악기를 세상에서 사용하는 것을 가지고 교회에 들어온다고? 아니요. 하나님께 사용하는 것을 가지고 세상에 가지고 들어간 겁니다. 그걸 다시 찾아오는 것뿐입니다. 거꾸로 된 거예요. 누가 만든 거예요? 하나님 만든 겁니다. 뭘 했어요? 하나님께 예배했습니다. 세상이 타락하다 보니까 그런 걸 가지고 타락한 데 사용했습니다. 그런데 다시 찾아오니까 왜 사단이 사용하는 거, 세상이 사용하는 거 가지고 교회에 오느냐고 얘기합니다. 뭔가 근원을 몰라도 한참 모르는 거죠. 만물이 주께 속하였나니 주로 시작하여 주로 말미암아 주께로 돌아가는 건데, 우상의 제물이 우리에게는 우상의 제물이 될 수 없는 것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것이기 때문에 그런 거잖아요. 세상에 하나님의 것이 아닌 것이 어디 있습니까? 사용을 잘못된 것에 사용할 뿐이지. 왜 우리는 그렇게 생각하는데요? 모든 것이 하나님의 것인데. 만물이 하나님부터 나와서 하나님이 통치하시고 다 하나님께로 돌아갈 건데, 세상에 하나님의 것이 아닌 것이 하나도 없는데 누가 세상 것이라고 말하는 겁니까? 다 하나님께로 나온 건데. 우리 그리스도도 똑같습니다. 고린도 교회가 책망받은 것 중에 하나가 뭐냐? 너희가 받은 것 중에 하나님께 받지 않는 것이 뭐냐? 근데 왜 너희는 하나님께 받지 않는 것처럼 여기느냐? 다 너희가 잘해서 받은 것처럼 여기느냐? 그렇게 말한 거죠. 아멘.
여러분 악기에 대해서 이해를 잘 하셔야 합니다. 근원이 하나님께로 왔다고요. 그리고 그것이 하나님께 예배했다고요. 그것이 다윗 때 활성화된 거죠. 그런데 여기서 조심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악기 연주 또한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이지 사람들에게 은혜를 끼친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찬양과 예배는요, 공연이 아니에요. 우리는 예배라고요. 우리는 쉽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것이라고 말하지만 많은 경우에 그 내면은요, 사람들에게 은혜를 끼치기 위해서 또 사람들에게 잘 보기 위한 수단으로 여길 때가 너무 많습니다. 그래서 절대로 우리는 찬양하는 이 악기하는 다른 사람들도 사람 눈에 띄게 하지 말라는 거죠. 기교를 부리도록 못합니다. 예배하는 자, 예배에 도움되도록 하는 것이지 현란한 반주 이렇게 이런 거 못하게 합니다. 왜? 하다 보면 사람에게 그 사람에게 주목이 갑니다. 예배해야 되는데. 자칫 잘못은 예배가 공연이 되기 쉽습니다. 잘 짜여진 예배 콘티, 프로들로 구성된 연주자들, 훌륭한 음량 시스템, 무대 조명, 모든 것이 잘 갖춰져 있더라도요, 그곳에 성령의 자리가 없으면요, 멋진 공연은 될 수 있어도요, 예배는 안 됩니다. 제가 왜 찬양과 경배가 많이 이렇게 비판을 받느냐고 제가 보니까요, 뭐 다 옳은 건 아니겠지만 저 생각은 그렇습니다. 외국에 보면 찬양과 경배할 때요, 뭐 조명 스칠해 가지고 뭐 번쩍번쩍하고요, 이렇게 뭐 이렇게 좀 어둡게 만들고 막 그래요. 저는 굳이 그렇게 해요. 저희들은요, 어떻게 할 때도 절대로 예배 불 못 끄게 합니다. 특별히 우리가 기도할 때 외에는 불 못 끄게 합니다. 왜? 이런 것 하나를 조작할 수 있거든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인격적으로 서서 그분과 만나야 되는데 이런 것들도 우리가 조작할 수 있다고요. 저녁에 우리가 기도해야 할 때 1시간 찬양하고 1시간 기도할 때 우리가 적은 불만 켜놓는 것은 기도에 집중하라고, 불 켜놓으면 집중 못하니까 기도에 집중하라고 불 끄는 것 외에는요, 저들은 어느 인위적인 조작을 못하게 만듭니다. 또한요, 악기 연주에 너무 의존해서는 안 됩니다. 한두 악기 있어도 예배할 수 있고요, 악기 없어도 예배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악기 있으면 또 악기 있는 대로 예배하면 되는 겁니다. 악기가 있으나 없으나 하나님 예배한 대로는 전혀 지장이 없어야 합니다. 또 중간 하다가 악기가 좀 잘못되거나 뭐 이렇게 사람의 음정이 틀려도 여러분 그거 신경 쓰면 안 됩니다. 제가 부산에서 처음 교회 개척할 때요, 이 반주자가 없었어요. 말레이시아에서 온 우리 자매 하나가 키보드를 어설프게 쳤어요. 잘 못 쳐요. 정말 틀리고 잘 못 치고. 근데 하나님은 어느 날 하나님 임재하시는데요, 우리가 1시간을 찬양했습니다. 지금은 우리가 1시간 찬양하는 게 보편적이었지만 그때는 1시간 찬양하는 것이 보편적이 않습니다. 하나님 임재가 있어서요, 그 자매 잘 못 쳐요. 그런데도 하나님의 강력한 임재가 있었어요. 그날 우리가 1시간 예배했다니까요. 잘 치고 못 친 게 중요한 게 아닙니다. 예배는 하나님께 하는 겁니다. 그분이 오셔서 성령님이 운행하시는 겁니다. 그분이 주관하시고 주도하시고 역사하셔야 합니다. 성령님이 함께하지 않으면 우리의 모든 예배는 공연으로 끝납니다. 왜 그런 줄 아세요? 하나님은 아름다운 하음과 연주의 소리를 찾고 계시는 것이 아니고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드리는 자를 찾으시고 상한 심령을 갖게 하시고 중심에 통례하는 자를 구하기 때문에 그랬습니다. 우리가 어떤 마음의 자세를 하냐가 중요한 겁니다. 여섯 번째 가도 예전 설교보다 짧습니다. 첫째는 6째 1을 써서 성경에 보면 서서 찬양하는 모습을 종종 볼 수 있습니다. 자, 역대하 7장 6절입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때의 제사장들은 직분대로 모셔 쓰고 레위 사람도 여호와의 악기를 가지고 썼으니
그 악기는 전에 다윗 왕이 레위 사람들에게 여호와께 감사하게 하려고 만들어서 여호와의 인자하심이 영원함을 찬송하게 하던 것이라. 제사장들은 무리 앞에서 나팔을 불고 온 이스라엘은 서 있더라. 그래서 우리가 서서 예배하는데요, 사실은 우리가 코로나 되기 전에는 다 서서 예배했습니다. 그런데 코로나 하다 보니까 이게 제대로는 코로나 때도 계속 예배 드렸잖아요. 그리고 마스크 하시는 분들도 있고 마스크 하시지 않는 분들도 있어서 이랬으면 이게 비말이 많이 튀어간다 하더라고요. 그런 건강상의 문제 때문에 앉아서 예배 드리는데 다음 주부터 서서 예배 드립니다. 그런데 중요한 게 있습니다. 앉아서 예배 드려도 됩니다. 그렇잖아요. 저희들은 강요하지 않는다고요. 그러니까 서서 예배 드릴 때도 불편하신 분들, 그래서 저희들이 멘트할 때도 이 부분도 꼭 가르칩니다. 우리 서서 하나님께 예배하는데 몸이 불편하신 분들은 앉아서 예배하셔도 됩니다. 또 멘트를 반드시 같이 합니다. 예, 특히 찬양에서 우리가 시작할 때 예배하는 좋은 기회입니다. 우리가 예를 들면 그렇잖아요. 그 손님 맞을 때 여러분 오시면 앉아서 이렇게 맞이합니까? 서서 맞이하십니까? 사실 예성 서서 맞이하는 거잖아요. 존중의 표현으로. 그러니까 찬양을 예배할 때도요, 하나님 일어서서 예배하라는 것들도 그런 거잖아요. 여러분 성경 읽을 때도 서서 성경 읽은 거 아십니까? 네헤미야에서 보면 하나님 말씀을. 그래서 옛날에는 성경 읽을 때, 성경 봉독할 때도 일어서서 예배 때 했잖아요. 그러나 의식이 중요한 게 아닙니다. 그러나 예배할 때 우리는 있어서 하는 예배하면 좋겠죠. 성경에서 서서 하라 했으니까. 그러나 불편하면 앉아 있어도 돼요. 저는 앉아 있을 거예요. 왜 그러냐? 저 서서 설교해야 되니까 저는 앉아서 예배 드릴 겁니다. 그래도 목사님 내보고 우리는 서서 예배하는데 목사님 저 왜 앉아서 예배 드리냐 이렇게 생각하지 마세요. 저는 앉아 있다가 서서 설교해야 되느냐. 내 설교할 때 여러분 앉아 계시잖아. 중요한 것은 뭐라 했다고요? 이렇게 일어서든 아니든 중요한 게 아니라 마음의 자세라고요. 아멘. 여러분 뭘 할 때 불편함이 없기를 바라고 자유롭게 하시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자, 그럼 큰 두 번째. 자, 이렇게 우리가 6가지 엎드려 경배하고 우리가 손을 들고 또 박수 치면서 때때로 우리가 춤을 추면서 단호하게 악기를 통해서 이렇게 예배하십니다. 7번째 저는 말하는 것도 있고요. 8째 주를 바라보는 것도 있습니다. 여러분 표현 중에서 그냥 하나님 앞에 잠잠히 주님을 바라보는 것도 예배입니다. 여러분 7번째, 8번째는 제가 생략하고요. 두 번째, 찬양의 표현에 있어서 주의할 점. 자, 이런 다양한 표현을 하는 데 있어서 주의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먼저는 뭐냐? 모든 표현은 자발적인 것들이 되어야 합니다. 특히 우리의 모든 행동은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나온 자발적인 것이어야 됩니다. 우리가 마음을 차분하게 가라앉히고 하나님께 관심을 집중하고 하나님을 경배하기 시작할 때요, 우리 마음속에 하나님을 인한 기쁨이 샘솟고 감격이 샘솟을 것입니다. 그러면서 우리는 자연스럽게 몸으로 하나님을 경배하게 됩니다. 손을 들든지 박수를 치든지 엎드리든지 자연스럽게 하는 겁니다. 아시겠죠? 아무것도 안 하셔도 아무 말 안 합니다. 아무것도 안 하는데 저 사람 은혜 못 받았다 그런 말도 아닙니다. 또한 우리의 행위들이 조작되거나 강요되거나 마음이 없는 기계적인 행동은 아무런 의미가 없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회중에 깨어 그런 행위들을 강요해서 예배 분위기를 맞추려고 노력하거나 청중들에게 은혜를 끼치려고 노력합니다. 그런데 그런 행동은 오히려 하나님께 참다운 예배를 드리는 데 방해합니다. 그런 행동은요, 하나님께 돌아가야 될 관심을 사람에게 돌리게 만듭니다. 그건 찬양이건 설교이건 성령의 사역이건 사람의 감정에 직접적으로 호소하여 분위기를 맞추려고 노력하는 것은요, 전적으로 타락한 것입니다. 그것이 설교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모든 표현은 자발적인 것이 되어야 합니다. 아멘. 절대로 강요하면 안 됩니다. 자, 마지막으로 세 번째, 찬양을 드릴 때 일어나는 일들. 우선 야고보서 4장 8절을 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을 가까이 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가까이 하시리라. 죄인들아 손을 깨끗이 하라. 두 마음을 품은 자들아 마음을 성결케 하라. 자, 우리가 찬양을 통해서 하나님께 감사하고 하나님을 구하고 하나님을 사모하면서 하나님 가까이 나가면 반드시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반드시 하나님 임재하십니다. 여러분, 예배 중에 주님 만나셔야 합니다. 여러분, 예배 중에 하나님 만나셔야 한다고요. 왜? 우리가 전심으로 하나님 예배하면요, 그분이 임재하십니다. 그분이 가장 말씀을 많이 하시는 때가 언제냐? 예배 때입니다. 제가 예배 때라는 말은 뭘 말하고 있죠? 그냥 찬양과 경배를 지금 말하고 있는 겁니다. 예배 순서를 말하고 있는 게 아니에요. 제가 지금 예배라고 말하는 건 찬양과 경배를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때 전심으로 하나님 앞에 예배하면 반드시 하나님이 여러분 말씀하십니다. 말씀이 없더라도 하나님 많은 은혜를 여러분 가운데 부으실 겁니다. 왜냐? 우리가 전심으로 하나님을 찾으면 하나님 우리에게 가까이 하시겠다고 약속했잖아요. 실제입니다. 얼마만큼 실제냐? 내일 아침에 해가 떠오르는 것을 우리가 알듯이 우리가 전심으로 하나님께 예배하고 하나님을 찾으면 하나님 그분은 반드시 오십니다. 아멘.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임재하신다는 것은 하나님의 모든 능력과 사랑과 지식을 가지고 우리 가운데 임하신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주님을 기다리는 시간이 필요합니다. 기다리면 하나님은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에게 알리시고요, 하나님의 은혜를 부으시고요,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알리십니다. 그러게 되면 그게 회개의 역사가 일어나고요, 구원의 역사가 나타나기도 하고요, 하나님 위로가 임하고 감격의 눈물도 넘치게 되고요, 치유의 역사도 일어납니다. 뿐만 아니라 하나님 음성을 듣게 되고요, 하나님의 은사들이 우리 가운데 주어지기도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대로 우리 가운데 그분이 원하시는 놀라운 능력의 역사를 우리 가운데 나타내시기도 하십니다. 아멘. 그러므로 우리는 그분이 어떤 형태로 역사하든지 이런 것들을 환영하고 받아들일 준비를 갖추고 있어야 합니다. 그래서 말씀을 살펴본 겁니다. 우리가 이렇게 쭉 살펴보는 이유는 성령님이 이렇게 다양하게 역사했을 때 우리는 주저없이 자유롭게 편안하게 표현하여 하나님께 예배하라는 겁니다. 여러분, 성경이 우리 신앙의 기준입니다. 다시 말하면 성경이 우리 신앙의 기준이라고요. 어떤 유명한 목사님이 말하든 어떤 신학자가 말하든 성경이 기준이라고요. 성경이 그러면 성경이 옳은 겁니다. 아멘. 성경이 그렇다면 성경이 그런 겁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이런 다양한 표현으로 하나님께 예배하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자유롭게 예배하기를 축복합니다. 예배할 때 편안하게 예배하기를 축복합니다. 어떤 우리가 모습으로 마음으로 주님께 왔다 할지라도 주님의 십자가 보혈의 공로를 의지하고 예배하기를 선택하여 가서 하나님의 내 마음을 실어 하나님을 예배해 보십시오. 주님이 반드시 오셔서 우리 가운데 임하실 겁니다. 그렇게 주님을 만나고 돌아가야 예배 드리고 간 거예요. 그 주님 만나고 회복하고 가야, 그 주님의 위로함을 받고 가야, 그 주님의 자유함을 받고 가야, 그분을 통하여 길을 발견하고 가야 그게 예배 드린 거라고요. 아멘. 하나님, 우리 옥산여교회 가운데 하나님의 성령의 예배 가운데 자유롭게 운행하셔서 한 사람도 그저가는 사람 없고 주님 만나고 돌아가는 귀한 예배가 되기를 예수님을 축복합니다. 우리의 예배도 편안하고 자유롭게 성령님에 따라서 마음껏 예배하는 교회가 되기를 예수님을 축복합니다. 아멘. 찬양하겠습니다.